오늘 주보에 보시면 나라와 6.3 대통령 선거를 위한 1분 기도문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소개하고 말씀 진행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경의 진리를 존중하고 합법적인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다음 세대와 대한민국을 거룩하게 세우는 대통령이 선출되게 하소서.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동성결혼 합법화, 젠더 사상을 막아주시고 태아의 생명을 살리는 대통령이 세워지게 하소서. 분단 80년 김일성 일가 3대 세습 독재체제 속에서 복음을 듣지 못하고 노예처럼 살다가 죽어가는 2600만 북한 동포들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며 그들이 자유롭게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음 통일 이루는 대통령을 선출하게 하소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깨어 기도함으로 국민들이 올바른 분별력을 갖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후보에게 투표하게 하소서. 모든 선거 절차와 진행에 있어서 선거 부정이 없는 공명정대한 선거 되게 하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꼭 하루에 몇 차례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학계 2장 8절 9절을 본문으로 삼았는데 학계서는 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선지자라고 합니다. 배경은 바사의 고레스 왕 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온 그들은 옛터전 폐허가 된 그 장소에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은혜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학계는 메시지를 통해서 오랫동안에 중단되어 있던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백성들을 격려하는 내용으로 2장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이 뭔가,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에서도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최우선하자. 믿습니까? 그게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오더라도 하나님 최우선하는 신앙, 이 신앙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뉴욕에 가면 성도라면 누구나 보고 싶어하는 곳이 한 곳이 있습니다. 어떤 곳이냐?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리버사이드 처치, 얼마나 웅장한지 모릅니다. 1930년에 완공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성전을 지을 때 교회에 정말 많은 예산이 투자됐습니다. 지금도 보면 내부가 이렇게 아름답고 화려합니다. 아마 뉴욕이나 미국을 여행하는 분은, 방문하는 분은 꼭 이 성전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교훈이 뭐냐?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왜 그렇게 돈 많이 들어서 짓노?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국회나 학교나 세상 건물과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에 대학교가 몇 개였는지 아시는 분 있습니까? 종합대학이 해방 이후에 4개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대학이 몇 개입니까? 260개 가까이 됩니다. 단과대학까지. 그렇게 많아졌습니다. 성도들 중에도 교회가 많다. 교회를 왜 저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건축하노? 여러분, 개척교회, 농어촌 교회라도 진정한 성경 66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기뻐하십니다. 목사도 개척교회를 하든지 농어촌 교회를 하든지 도시교회를 심호하든지 대형 교회를 심호하든지 어떤 교회 심호할지라도 성경 66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전해지는 그 성전, 그 교회는 이 땅에서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리버사이드 교회를 건축을 하고 입당을 합니다. 헌당식을 합니다. 헌당식을 하는데 그 교회를 둘러보고 다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크게 웅장하게 아름답게 지었냐고. 그러면서 그 중에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교회 왜 이렇게 돈 많이 들어서 짓노? 이 교회는 세계적인 기독교 부자 록펠러가 혼자 지은 교회입니다. 록펠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버지에게, 부모님에게 따뜻한 옷, 좋은 옷, 고급 옷 사드리는 것이 자녀의 도리야. 자기는 좋은 옷 입고 아버지는 이제 나이가 많으니 아무 옷이나 입어라. 이러면 되겠습니까? 저는 오래전에 우리 아버님이 젊은 날에 입던 옷, 양복이 있습니다. 양복도 유행이 있거든요. 카라가 커졌다가 카라가 좁아졌다가 어느 날 입어보니까 내 몸에 맞아. 아버지, 이 옷 내 입어도 되겠습니까? 그거 좋은 거야. 가져가 입어. 유행이 돌아오더라고요. 아직 저는 그 옷을 입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좋은 옷을 물려줘야 돼. 믿습니까? 사무엘상 7장 8절 9절에 다윗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내가 너를 목장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 네가 가는 모든 곳에 따라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함께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뭘 하시겠다는 말이냐?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해주고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믿습니까?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어서 11절 말씀에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겠다. 누구 말씀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성전 짓는 것은 여러분 나를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12절 말씀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네가 네 몸에서 날 내 실을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흔들리지 않고 세계에 굳건하게 세워주겠다. 믿습니까? 놀라운 말씀이 1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주의 이름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 복 받아야 돼요. 주신 복을 빼앗기면 미련한 사람, 추방되면 미련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쫓겨나면 무서운 어리석은 멸망의 사람이 돼요. 14절, 15절에 이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네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16절 말씀에도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앞에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왕의 자리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견고하게 해주겠다. 여러분 받은 복이 있습니까? 쏟아버리고 빼앗기면 어리석은 사람 돌아봐야 돼. 오늘 16절 마지막에 네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이런 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성전 건축의 중요성. 성전 건축이 왜 중요한가? 성전 건축 왜 필요한가? 성전 건축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 세상 어떤 건물, 어떤 화려한 좋은 건물보다 중요합니다. 저 북쪽에는 6.25 이전에는 남쪽에는 교회가 그 당시 1000개가 안 됐습니다. 남쪽에. 평양 중심으로 교회가 3000개가 넘었습니다. 지금은 그 3000개 교회가 다 없어졌습니다. 교회가 없어지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 최빈곤 국가가 됩니다. 우리나라가 복을 받은 것은 전국 방방곡곡 도시, 농촌, 어촌, 산촌
어디에 가도 교회가 없는 곳이 없어요. 종탑이 없는 곳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한강의 기적, 표현은 그래야 하지만 한강의 기적이 뭡니까? 한강을 따라서 한번 이동해 보세요. 붉은 십자가가 끊임없이 솟아 있습니다. 근데 악의 세력은 이제 십자가 없애겠다는 거예요. 십자가 불을 못 켜게 하다. 십자가를 없애보세요. 불을 못 켜게 해보세요. 이 나라가 어디로 가는 길인지. 성전이 왜 중요한가? 몇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성전이 중요한 이유는 성전은 예배 드리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뭐 하는 곳이라고요?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인간의 행위 중에, 인간의 삶 중에 가장 중요한 삶이 뭐냐? 첫째는 하나님께 예배입니다. 제1 목적이 예배입니다. 예배 드리는 곳만큼 중요한 곳이 없어요. 두 번째, 성전이 왜 중요하냐?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고, 이사야서, 열왕기서 반복해서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다 라고 일러줍니다. 그래서 중요한 곳입니다. 셋째, 성전이 왜 중요하냐? 말씀 선포하는 집이기 때문에 성전은 중요합니다. 인간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지식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 하늘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성전입니다. 물론 방송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듣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네 번째, 성전이 왜 중요하냐? 성전은 축복의 전당입니다. 예수라는 곳은 예술의 전당이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복받는 곳은 성전입니다. 성전은 축복의 전당입니다.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 성전이 왜 중요하냐? 천국 열쇠를 가진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곳은 성전을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집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곳이어야 합니다. 학개 1장 8절에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우리가 성전 건축할 때 나무를 산에 가서 해오듯이 구약시대, 신약시대는 우리가 물질을 들여서 성전을 짓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성전 건축을 하고 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전 건축의 축복. 성전 건축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2부 3부 저기 그림을 우리 교회 그림을 넣었어요. 그게 좋겠죠? 성전 건축을 하고 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시편 84편 1절 2절에 만군의 여호와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2절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새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사모했으면 사모하는 것 때문에 육체가 쇠약해질 정도로. 보고 싶은 사람이 못 보면 어떤 병이 생긴다 그래요? 상사병 생겨요. 이걸 성경에 쇠약해지는 병이에요. 하나님을 그토록 보고 싶어하는, 성전을 그토록 그리워하는, 4절 말씀 84편 4절에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교회에서 뭐 하는 곳이냐? 비아냥거리는 곳이 아닙니다. 흉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배 드리고 앉아서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따라합니다. 성전은 찬송하는 곳이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찬송이 흘러나와 터져나와 넘쳐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성전은 찬송하는 곳이, 사람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고, 하나님 영광, 하나님 찬양, 하나님의 이름 높임, 그게 성전에 살 일이. 오늘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성전 삼고 주님이 와 계세요. 우리 성전은 찬송이 나와야 돼. 우리 성전에서 하나님의 찬양이 나와야 돼. 하나님 높임이 나와야 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한다 이러면서 찬양이 안 나온다, 원망이 나온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고 사탄에 거하는 육체가 됐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 알아야 돼. (10절) 말씀에는 84편 10절 주의 공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이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게 좋습니다. 대구에 어떤 교회를 관리하는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진실한지 장립집사가 됐어. 얼마나 충성했는지 관리집사하면서 장로가 됐어요. 그 자녀가 몇 명이냐? 9남매. 자녀가 9남매. 그 자녀들이 교회에서 찬양 인도하고 봉사하고 아버지 할 일을 대신하고, 아버지가 아파 놓으면 자녀들이 다 나왔어요. 자녀들이 9남매니까 9명이 나와서 하면 한 소대가 나오잖아요. 아버지 혼자 하면 어려운데 자녀들 9명이 덤벼드니까 뭐 1시간 할 거면 10분 만에 해치우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복을 주셨는데요, 그 자녀들이 하나는 교수가 되고 둘이는 목회자가 되고.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성전으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주택에, 여러분 가정에 비품보다 교회 비품이 못할 수도 있어요. 허술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닦고 설고 정성을 들이고. 세상 일주일 지난 것보다 주의 성전에 와서 하루 지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주일 교회 오셔서 예배드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늦게까지 봉사하고 교사하고 찬양대하고 헌신하는 게 힘드십니까? 힘든다는 분도 있어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성전에 거하는 것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낫다, 이 믿음이 있으면 교회 오는 게 즐거워요. 하루가 기쁘다니까, 즐겁다니까. 미국에 존스 홈킨스 대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연구소에서 콤스톡이라는 박사, 콤스톡이라는 교수가 연구를 했어. 연구 결과가 이렇습니다. 정기적으로 교회를 출석하고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은 그렇지 않는 이방 사람보다 심장병, 암병, 자살, 교통사고 이런 것이 절반에 줄어있더라. 놀라운 일입니다. 우연이겠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 복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학계 2장 19절을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곡식 종사자 아직도 천국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여러분, 창고가 비어 있어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차고 넘치면 더 차고 넘치도록 해주신다. 옛날에 황해도 해주에 정찬유라고 하는 장로님이 있었는데 아주 부자였습니다. 교회 장로인데 교회 그 당시에는 함석교회도 괜찮은 교회예요. 함석 아시죠? 함석 덮은 교회. 집을 새로 지으려고 설계를 양옥집으로, 그 당시 양옥 짓는다면 놀라운 집이에요. 제가 있어 와서 우리 교회 앞에 사택이 있었잖아요. 목사 사택. 남산 일대에서 목사 사택이 제일 좋은 사택이었어요. 그때 양옥 2층이었거든. 그 집을 김덕신 목사님이 짓고 동부교회로 가셨어. 그 다음에 제가 부임을 하고는 좀 허술해졌어. 수리를 했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건 그 당시에는 연탄 한 아궁이에 연탄을 아마 한 9개 갈아 넣어야 돼. 한 번 갈아 넣으면. 연초에 우리 교회에서 특별 뭐합니까? 특별 새벽기도 합니다. 특별 새벽기도 하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어지리한 거 있죠. 강단에 섰는데 막 오바이트 하려고. 연탄 깨수구나. 그래서 아침에 일찍이 아이들에게 연락을 하고 깨었습니다. 아이고 피곤하다, 더 자자. 잤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 하나님이 특세하게 하는 이유도 다 있더라고요. 예? 이 정찬유라는 장로님이 자기 집을 짓겠다가 양옥집을 설계를 했습니다. 그날 밤 설계 다 해놓고 만족해하고 이제 꿈에 부풀어서 잠이 들었습니다. 잠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 네 정장로제, 내 집은 함석집 두고 네 집은 양옥집 짓냐? 이런 꿈을 꿨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장로님이 설계한 것 그대로 두고 성전을 잘 짓고 그 이후에 자기 집을 지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하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하늘의 복과 땅의 복, 신령한 복과 기름진 복 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것 된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성전 건축은 축복의 기회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 모두 성전 건축의 기회를 주셨는데 축복받는 기회인 줄로 알아 동참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